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하였지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에게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갔으시고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내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성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올라가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흥금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청 받을 만한 자격이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다만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 이 하루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다만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10절 시편. 그런즉 고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크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께 피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0절에 고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주님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 연습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지혜가 오는 것이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교훈을 받아야 온다는 교훈. 교훈은 가르치고 이끌며 깨우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교훈의 근원을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교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14절에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규례와 법도가 교훈이에요.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지혜가 와서 어떻게 돼요? 행하게 된다. 그 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그 있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의 근본이 죄송합니다.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교훈을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교훈은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규례와 법도를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저게 뭐냐? 지혜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어두운 자들, 눈이 먼 자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는 들을 수도 없는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고 인도하는 자고 어둠의 빛이 되는 것이다. 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교훈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더라. 교훈을 받아야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선과 의로운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훈이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 가르침보다 교훈이다. 우리는 뭐가 교훈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뭘 가르치겠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지하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것. 오늘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가르침을 받는 걸 교훈이라고 그러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받아 얻는 것이 지혜로 뭘로 나타나요? 삶으로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또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도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으로 뜻을 알게 되고 선을 분별하게 되고 어둠의 길을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데 빛이 되고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것이 된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사야 29장 13절에 현대인 성경, 표준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단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누구한테 가르침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교훈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첫 것이죠. 첫 것. 이게 모세율법으로 사람한테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그 교훈은 뭐예요? 헛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신다 이 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가르침도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고 누가?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
또 누가 또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절 신하나 끝없는 족보가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이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이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계획을 아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한다? 다툼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뭘 낸다? 다툼이 난다. 이 다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하는 것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교훈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어둠에 헤매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교훈을 받아요. 주님께.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다. 성경은 뭐 하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교훈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우리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예? 우리를 교훈하려고, 가르치려고, 우리를 바르게 교훈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우리는 뭐에 따라 그럼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교훈,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런다. 디모데후서 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4장 4절에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뭘 받는다? 양육. 우리가 누구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데 누구에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다툼과 변론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이걸로 양육을 받아야 양육을 받는다는 건 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돼. 어떻게 자라납니까? 4장 13절 에베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교훈을 받으면 뭘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미용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훈을 받아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 살아야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식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먹는 것으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그 교훈이 뭐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좋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규정, 유래, 규정, 율례 이런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마음으로 해라. 그런 규정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유익을 다시 말하면 규정에 얽매였다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미 주님이 폐기 처분하신 첫 것으로 돌아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디에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래서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철창의 권세, 철창으로 그들을 심판하자. 깨뜨린다고 그러는데 이상의 9절에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게 부수리라. 즉 심판에 이르는데 그런즉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훈을 받아라. 그런데 교훈은 누구한테 받아라? 사람한테 받아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교훈은 뭘로 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느냐 주님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여지 하늘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누가 뜻을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지혜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흉내는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셨죠. 흉내내는 것이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신 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경외한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을 하나님의 세상 고난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교훈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영원히 계시는 주님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경외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주신 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래서 주권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슨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그러면 막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거인가?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그냥 무서워하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 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걸 가지라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제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주님을 보고 다 경외함으로 떨며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그냥 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령,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함은 언제 생겨요?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경외함을 갖게 된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 네가 호렙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이 생기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교훈을 받으면 지혜가 오고 그 지혜에서 나오는 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 지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경외함으로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 삶으로 나타나. 믿습니까?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흉내를 내는 경외함이 섬기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보다 근본이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멸시, 교훈을 멸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뭐다?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미련한 자는 바깥어온데 쫓겨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뭐다? 경외는 생명의 셈이다.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자들이죠.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신 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셈이 된다.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경건의 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그 지혜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날마다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왕들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얻게 하여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떨며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돼.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인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 즐겁다. 떨며 즐겨하는 것은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임을 알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19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향하신 뜻인데 이 뜻 가운데 있는 자는 늘 뭐요? 기쁜 거죠. 기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 안에 사는 사람? 주님 안에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라가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말씀, 윤리와 법도로 규례로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사니까 그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과 지혜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주시는 교훈,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주님으로 받은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을 주롭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함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주의 뜻 가운데 사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을 통하여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오늘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